우리가 룻기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볼 때도 그렇죠. 선지서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나, 그것을 먼저 알아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개인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룻과 그리고 나오미와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헷세대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헷세드, 굉장히 이번에 룻기 말씀을 전하면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헷세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번역할 때 헷세드는 사랑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긍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은혜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헷세드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빨리 혼란이 멈춰져야 되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보다는 훨씬 낫다. 한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더 혼란스러워져서는 안 되겠죠. 정말 정치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나라 혼란스러운 걸 보면서 교회의 모습, 또 기도자의 모습, 또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너무나 지금 부족하고 지금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둔하게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해 나가서는 안 되겠고, 정말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교회와 국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헷세대의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헷세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룻기 3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절 말씀, 룻기 3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3장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나오미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4장 말씀 보는데요, 보아스가 바로 이 일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뒤로 미루지 않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성문으로 갔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갔죠. 왜 성문으로 갔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요,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물건을 서로 매매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으로 갔던 거죠. 보아스는 룻과 약속했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만납니까? 본문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연히 만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연히, 정말 우연히, 정말 운 좋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보아스가 이 아무개, 지금 아무개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아무개와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만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천노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알게 하신 것, 그것은 귀한 만남이고요, 또 소중한 것이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이천노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하고요, 그래서 이 만남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고백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부목사님, 김영훈 목사님, 오늘 찬양 정말 잘 인도하시죠? 김영훈 목사님도 그렇고 새로 오신 우리 교육 목사님, 김진선 목사님 새벽에 늘 함께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또 저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천원 교회에 이끌어 주셨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만남을 또 이룰 수 있기 원하고요. 그래서 더 반가운 거죠. 더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관계를 또 서로가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보면 보아스와 만난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개.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게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이름이 참 재미있지요. 아무개.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연극으로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연극하는데 갑자기 휙 지나가고 그 연극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이 사람도 사실 이름까지는 별로 알릴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름이 기억돼야 되겠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이 룻기 4장에 나오는 아무개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여러분, 장로 10명을 청했습니다. 근데 왜 10명입니까? 유대인 사회는요, 이 장년이 된 남자 10명이 있어야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것이 그렇게 법적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장로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동체 전체가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들을 청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의 장로가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10명의 장로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과 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자신을 인정해 준다, 이 일을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명의 장로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성의 멸망을 막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시오. 하나님, 이곳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오. 50명,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는요, 10명이 되어야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은 거죠. 5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그런 차이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사실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동체성, 10명의 사람들이 최소한 의인은 있어야 그 공동체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더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도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요 반드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있으려면 남자 장년이 된 남자들 유대인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유대인 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세워져 있다. 유대인 남자 그 장년 10명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0명이라고 하는 수가 중요하죠. 자, 이제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개와 장로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람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람, 그것이 구약성에 나오는 기업이죠. 그런데 대대로 내려오는 대표적인 재산이 무엇입니까? 땅이죠. 땅입니다.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땅을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팔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나오미가 꼭 땅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엘리멜렉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팔아넘긴 그 땅에 대해서 아무개 내가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요. 엘리멜렉이 팔아넘긴 그 땅을 내가 사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개는 그 땅을 사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땅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큰 흉년이 들거나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조상이 물려준 땅, 그 땅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개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지금 대답을 한 것이죠. 자, 아무개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말하자 보아스가 또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이 팔아넘긴 그 땅을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모압 출신의 여인 그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그 땅도 그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의 이름으로 넘겨줘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아스가 이렇게 설명하자 아무개 생각이 달라지죠. 자, 6절 한번 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의 설명을 듣자 아무개 생각이 지금 바뀌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돈을 주고 산 땅이 자신의 땅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듣자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땅을 사도 다시 엘리멜렉의 집안으로 돌려줘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본문에 나온 이 기업 물을 자인 이 아무개는 두 가지 생각에서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모압 여자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땅을 사도 모압 여자 룻을 통해 낳게 될 그 아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기업 물을 자인 이 아무개는 자신의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명을 지금 7절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신을 벗었다.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전례처럼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의 신을 주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기업 물은 일에 대해서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보아스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엘리멜렉이 판 그 밭을 살 것이고 내가 살 것이고 모압 여인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이고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 기업을 잇게 해줄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성문에 앉아있던 10명의 장로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가 왜 이런 결정을 했던 것일까요? 보아스는 사실 이 일로 인해서요,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에 그가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전반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전반부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비록 룻에게서 낳은 아들을 법적으로는 엘리멜렉의 집안으로 입적을 시키죠. 하지만 성경에는요, 그 엘리멜렉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실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굽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죠. 라합.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왜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느냐? 자신의 어머니도 사실은 이방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방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지요? 그것이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손해를 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과 행함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그 자신의 재산을 손해보면서 룻과 나오미의 재산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는 낭비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저를 지금 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영광과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